개인적으로 이런 명절 때 되면 생각나시는 몇 분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그분들이 생각나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애를 좀 먹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극히 무명했고 배우지 못하셨던 할머니. 저희 가문에 저희 아내의 가문과는 달리 저희 가문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99세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가 제가 봤을 땐 첫 때예요.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이 그 할머니셨습니다. 성경을 지금 의문인 게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글자를 모르셨거든요. 듣기만 하셨겠죠?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여러 후손들이 있겠지만 그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막내인 저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온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든 잘 한번 갖고 보려고 지금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주일입니다. 참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이 오셨고 특별히 우리 임금 우리 부대 형제들도 같이 오셨네요.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집간 딸들의 유산, 시집간 딸들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핫과 그 딸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핫이라는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어요. 요즘 같았으면 부러움을 받았겠죠. 하도 뭐 아들들은 소망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들 키워봤자 뭐 아무런 뭐 대가 없대. 우리 집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 놈도 아니라 3놈이나 있는데. 문제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시 아들 없는 집은, 딸들만 가득한 집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아버지가, 이 슬로보앗이라는 아버지가 왜 죽었냐라는 겁니다. 광야 1세대였습니다. 이 아버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안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딸들이 생각한 거예요. 부당하다 이거. 왜 우리가 이 유산 문제에서 제외돼야 됩니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율법 조항에 굴복하지 않고 이 딸들이 의기투합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저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왜 여자라서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의 제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규약과 제약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는 전라도 출신이라는데, 너는 경상도 출신이라는데 지방대잖아 이거. 성적이 안 좋네. 남자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건강이 약해서 안 되고 키가 작아서 안 되고 키가 커서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 5명의 딸들이 이 제약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와 같은 용기가 일어났는가? 이 5명의 딸들이 돈에 눈이 멀었는가? 너무 욕심이 많은 딸들이어서 그냥 막 대담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딸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적 기업과 유산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딸들 안에 그 하나님 나라와 기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시면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여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과 영적 유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이 5명의 딸들은 그 열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처음으로서 여성으로 상속받는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서 여자에게 상속되어지는 첫 번째 특례법이 생긴 거예요. 차후에 이들과 흡사한 사정 때문에 집안에 아들 없이 딸들만 남아있을 경우에 이제는 이 특례법이 생겨서 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36장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 끝난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36장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끝부분에 와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일을 뭔가 해결하고 나면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무언가가 오고 닥쳐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자, 1절 말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딸들의 상속에 관하여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지파의 원로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복병처럼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파의 어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요약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래 좋다, 여자들도 딸들도 아버지의 상속 받을 수 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딸들에게 아버지 유산이 상속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딸들이 시집 가잖아요. 같은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로 시집 갔을 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의 재산이 전부 다 남편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명예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해남 중앙리 1번지를 땅을 상속받은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그 여자가 어디로 시작하냐면 미국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미국 남편한테. 그러면 이 땅이 이 중앙리 1번지의 땅이 누구 땅이 되냐면 미국에 간 사위 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엄연히 한국이에요. 한국 안에 있는 한국 땅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 1번지 땅만 딱 띄어가지고 미국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봐줄 수 있죠. 그러나 5명이에요. 또 특례법이 생겨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비슷한 여자들이 생기면 곳곳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시스템이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 지역의 문제는 국가, 나라, 민족의 문제로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확대되어지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결국에 모세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참 귀찮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자기 선에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맞추려고 했다면 오늘과 같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건방지게 감히 여자들이 내 권위에 도전을 해? 더 문제는 이미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어요. 더 이상 땅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수백만 명의 이 지파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 이 여자들 몇 명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와서 다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이 여자들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5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요셉 지파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 뭐가 옳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영적 기업,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지키겠다. 내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난제들 가운데 있지만 내 부모로 받았던 신앙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나가겠다. 이 딸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지금 돈에 눈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땅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 유산들을 받았고 받은 유산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옳도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창세기에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장자권을 팝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 소홀히 여길 게 아니에요. 장자의 기업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에서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장자의 유업과 유산을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목숨 걸고 지켰겠죠. 그러나 이 장자권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음식 한 그릇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유산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유업들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 이 대대로 신앙을 물려받아 오셔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세요.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그 후손들, 지금 제 눈에만 봐도 몇 대가 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몇 가정들이 보이시는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온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는 왕성한 가문이었지만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바빠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타 지역에 있느라고, 멀리 외국에 있느라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빨간불이 켜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내셔야 돼요.
아무리 과거를 말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 대해서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은 돈에 눈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파의 원로들이 배가 아파서 괜한 꼰대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유산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는 이들의 열심, 충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조상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입니다. 수차례 절망적인 현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얘들아, 금, 은으로 내 무덤을 치장해다오.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나를 거기에 묻어다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유언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천천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마지막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마지막도 멋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멋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내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후손들이여 들으십시오. 이 명절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이 요셉이 함부로 하지 않고 내 유고를 거기에 묻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그 후손인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았던 그 지파의 땅에 대한 그 간절함, 이게 바로 믿음의 명문가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명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큰 땅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영적인 유산들을 잘 가꾸고 대를 이어가는 그 복된 가문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또 모이시겠죠. 이번 명절에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 그 받은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혹시 그것이 막혀 있다면,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우리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나눠보면 한번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마음 동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쩌면 그 지파에 맞게 최적화된 땅을 주셨는가. 예를 들어 볼까요? 농사 잘 짓는 지파가 있죠. 그러면 농사 짓기에 최적화된 땅을 그 지파에게 주십니다. 이 비즈니스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리적으로 무역하기 아주 좋은 최적화된 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집안과 가문을 택하시고 부모를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왜 여기 오게 되어졌지? 내가 왜 지금 거기서 살고 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맞춤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옷도 그래요. 맞는 옷이 있어요. 제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선물 받았을지라도 나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색하지 않죠. 여자분들 홈쇼핑 많이 보시죠. 홈쇼핑 보고 옷을 샀는데 반품하고 또 반품하고 부탁합니다. 왜 낭패를 보는가? 모델들이 입은 옷이에요. 이해를 못하셨죠? 모델들이 입는 옷이에요.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 모델들이 입는 옷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 땅을 주세요. 맞춤형 환경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을 만나게 하셔서 그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막혀 있다면, 눌려 있다면, 잃어버렸다면, 떠나 있다면 올 추석 명절에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바운더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인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슬로보앗 이 가문에 주신 기업, 이 영적 원리를 이 5명의 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지도를 한번 놓고 구약 성경의 시대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도 아마 호감 갖지 않을 그런 땅. 그런데 그런 땅인데도 이 슬로보앗 가문의 딸들이 취하잖아요. 지키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됐습니다. 그 오래전에 각종 문명이 발달했고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와서 엄청난 대평원에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했던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이 조상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잖아요. 야, 우리가 예전에 말이야 거기 살 때가 좋았어.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광야라고는 비교할 수 없을 조차로 정말 선진 문명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비교했을 때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계속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그 딸들이 그래서 오늘과 같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업을 내가 바꾸지 않고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신념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새로 오신 이 자리에 계신 후손들이요, 부모로부터 오는 여러분들이 취한 그 신앙의 유산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으로 잠깐 다시 돌아갈까요? 오늘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딸들의 문제 제기. 왜요? 왜 여자는 안 됩니까? 왜 딸들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나눠드립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왜 고향에만 내려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라고? 아니, 전화 통화할 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잔소리를 하시지? 거기에 왜를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만약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3대, 4대, 5대, 6대까지 흘러갈지라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 없이 기쁨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유선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 가운데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탄 기차가 사망의 기차인 줄 모르고 그 사망의 절망의 끝으로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인 줄 모르고 그 기차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가족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유산들을 잘 흘려보내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에게 이 주님을 이번 명절 때 담대히 한번 전해보십시오. 창피해서, 떠날 것 같아서, 아니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슬로봇의 5명의 딸들처럼, 왜 우리는 아닙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왜 안 나가십니까? 당신이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선포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릴까요? 부르신 곳에서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다같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